성도가 교회입니다.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사역 중에 개척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이 아테네 선교를 마치고 아테네에서 남쪽으로 약 55마일 정도 떨어진 고린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대략 주후 49년에서 52년 사이입니다. 고린도에 머물면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던 중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하우스 처치, 가정교회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된 고린도 교회가 1년 반 동안 바울이 열심히 그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이후에 바울은 갱그리아를 거쳐서 안디옥, 즉 바울의 파송교회인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게 됩니다. 1년 반 동안 사역을 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간 이후에 고린도 교회에서 한 통의 편지가 날라오게 됩니다. 그 편지를 쓴 사람은 고린도 교회 신자인 글로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글로에가 편지를 통해서 당시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내홍, 교회의 참 많은 문제들을 바울에게 알려줍니다. 고자질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내가 섬기는 교회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조언을 구하는 편지를 쓰게 됩니다. 바울이 그 편지를 받아서 편지를 읽고 나서 55년경에 우리가 아는 고린도전서 16장까지 있는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약 1년 뒤에 고린도 후서 13장까지 있는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1년 사이에 두 통의 편지를 쓰게 되고요. 그 편지의 분량은 29장입니다. 바울이 13편의 편지를 썼는데 그 13편의 편지 중에서 가장 긴 분량의 편지를 받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왜 바울은 이렇게 29장이나 되는 편지를 쓰게 되었을까요? 그만큼 교회에 문제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많은 교회이다 보니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할 말이 많았던 것이지요.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어떠한 문제들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면 1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여기서 말하는 게바는 베드로를 뜻합니다. 나는 베드로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당시 고린도 교회가 적어도 4개의 분파로 나눠져서 서로 열심히 싸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린도 교회는요, 십자가의 복음보다 세상의 철학과 사상이 들어와서 듣기 좋은 말들을 하는 교회였습니다. 내용이 2장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을 당시에 바울이 전한 메시지는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떠난 뒤에 고린도 교회에 누가 와서 목회를 했는지, 아니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그 교회 안에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사라지고 세상 철학과 사상과 듣기 좋은 말들로 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교회 내에 성적 타락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적 타락의 문제. 6장에는 교회 신자들이 교회에서 싸우다가 해결이 안 되니까 세상 법정에 가서 서로 고소 고발하는 문제가 있었고요. 8장에는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음식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을 가지고 교인들이 서로 싸웠고요. 10장에서는요, 교회 내에서 우상 숭배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앞장이 10장과 8장 사이의 9장에서는 바울이 떠난 후에 바울 그 사람 정말 목회자 맞아? 그 사람 정말 사도 맞아? 그래서 바울의 그 사도권을 가지고도 서로 싸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으로 가면 그 유명한 은사장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고린도 교회에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은사를 받았는데 은사를 가지고 내가 받은 은사가 더 큰 은사, 네가 받은 은사는 작은 은사, 이래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서로 계급을 나눴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 신자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복음을 믿지 않는다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는 문제투성인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29장에 걸쳐서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읽어보면 오늘날 현대교회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 교회가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한국교회만 보더라도 목사직의 세습 문제, 교회 재정 문제, 목사와 교회 교인의 도덕적인 해이, 목사의 성적 타락, 사실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죠. 어쩌면 이것은 교회의 아픈 전통이 되어버렸습니다. 요즘은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고 걱정한다 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듣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이것이 남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얘기입니다. 정말 이건 우리 얘기예요. 우리 세수만 교회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머리 대신 예수님 아래 우리 모든 각각의 교회들은 예수님의 지체인 것입니다. 우리 세수만 교회도 지체가 되는 것이고요. 이 근처에 열린문 교회가 있죠. 또 더 가면 워싱턴 중앙교회가 있죠. 그뿐만 아니라 이 페어팩스 지역에 있는 교회들, 이 미주 지역에 있는 교회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은 예수님을 머리로 삼은 모든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이렇게 문제가 있고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문제가 있을 때에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체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도가 교회입니다, 이 시리즈를 중에서 이 고린도 교회의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우리 시대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을까? 더 나아가서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저도 교회이고 여러분도 교회인데 우리 교회인 성도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바울이 편지를 쓸 때에 그 첫 시작은 항상 인사말로 씁니다. 이건 상투적인 표현일 수도 있죠. 우리가 이메일을 보내든지 사람한테 편지를 쓸 때 우리는 첫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첫 인사에는 상투적으로 평안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이런 말도 쓰지만은 동시에 바울은 그 첫 인사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앞으로 이 편지를 통해서 각 교회마다 교회 문제를 권면하고 책망하기 위해서 쓸 때에 그 첫 인사에 그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을 그 첫 인사에 제시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로마서를 함께 숙고했습니다. 로마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요? 복음이 기울어지는 문제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복음이 흐려졌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가 복음을 다시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사이에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먼저 첫 인사 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키워드인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지 않으면 로마서 전체의 흐름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이 29장의 편지 가운데 바울의 첫 인사의 가장 중요한 내용, 바울이 앞으로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말들을 하지만 그 모든 권면과 책망을 떠받치고 있는 키워드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첫 인사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2절 말씀, 2절 말씀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절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면은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에 있는 교회들의 문제들, 혹은 우리 각자 성도인 교회의 문제들을 알 수 있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2절 한 절 말씀에 우리가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바울의 2절 말씀을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에 집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 이것을 풀어 말하면 하나님께 속한 혹은 하나님의 소유된 교회라는 뜻이죠. 우리 교회 표어가 있지 않습니까? 참 좋은 표어입니다. 우리 교회 표어는 예수님이 주인 되신 세수만 교회입니다. 이 말인즉슨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소유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소유라는 말, 우리가 다 아는 말입니다. 소유. 우리가 돈을 주고 물건을 사면 그 소유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저한테 있는 것이고 여러분한테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을 소유라고 하죠. 자, 그런데요, 이 성경에서 이 소유라고 하는 말을 쓸 때에 이 단순히 무엇인가 가지고 있는 것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는 소유, 이 단어가 있습니다. 그 특별하게 사용되는 의미가 있어요. 그게 출애굽기 19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이후에 광야에 들어가서 3개월째 되는 날 주신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 이후에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는가 하면 율법을 주셔요. 율법을 주시고 이제 성막을 만들게 하시죠. 그 율법을 주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뭐가 되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요,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해서 사용된 이 소유라고 하는 단어가 가진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뜻은 하나님이 소유한다라고 할 때는 세굴라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세굴라. 이 세굴라, 이 단어는 어떤 뜻인가 하면 보석 혹은 보물, 보배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 이 말씀은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선택한 보석이야 보물이야 보배야 이런 뜻이란 것이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보석 무엇이 있습니까? D자로 시작하는 것도 있겠죠? 네, G자로 시작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가 아는 보석 보물입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세굴라 할 때 마찬가지로 D자로 시작할 수도 있고 G자로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우리가 아는 D, G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금과 은을 준비를 했습니다. 금과 은을 준비했어요. 근데 금과 은을 준비하고 나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순간 일반적인 금과 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그때부터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우리는 그것을 성물이라고 부르죠. 성물, 거룩한 것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너희는 나의 세굴라다. 즉 너희는 나의 선택한, 특별히 거룩하게 선택한 나의 보석이고 나의 보물이고 나의 보배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들의 손과 발에서 쇠사슬만 풀어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굴라, 하나님의 보석, 보물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되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광야로 불러서 그들에게 정체성을 심어준 거예요. 그냥 자유민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디지의 금인과 보석이 아니라 너희는 나의 세굴라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구약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세굴라답게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게 선택받은 그 보석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배교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실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세굴라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것이 출애굽기 19장이고요. 마지막에 등장하는 것이 말라기 3장입니다. 그 말인즉슨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는 너희는 여전히 나의 세굴라, 나의 거룩한 보석, 이렇게 불러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세굴라라고 부르기를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과 비슷한 성경 구절이 신약 성경으로 가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의 소유, 여기서 말하는 그의 소유 역시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무엇이에요? 세굴라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 시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는 나의 거룩한 보석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 당시에 이방인 신자들을 향해서도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거룩한 세굴라다라고 동일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완벽하게 살아서 하나님이 너는 나의 거룩한 보석이야 라고 불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쓴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이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의 정욕을 갖고 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마 어쩌면 성적인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권면하기를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회가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불러줘요? 너희는 나의 거룩한 보배, 보석이다 불러준다는 것이죠. 같은 맥락에서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세굴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보석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공동체를 향해서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어쩌면 고린도 교회를 그냥 펼쳐놓고 읽어보면은 회상 불가능한 교회처럼 보입니다. 교회 문을 닫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 싶을 정도의 교회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많은 교회를 되살리기 위해서 바울은 맨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에요? 그들에게 거룩한 세굴라의 정체성과 정신을 회복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굴라의 정신이 회복되면 교회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2절을 더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자, 여기서 바울이 거룩하여 지고라고 할 때 문법적으로 이 표현은 수동태입니다. 즉 스스로 거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신자들은 스스로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거룩해질 것이다, 거룩해지어진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이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때 거룩해진 것이 아니고 어느 일정 기간만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고 이 거룩해져 가는 과정이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되어야 한다라고 바울이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저희 20대를 떠올렸습니다. 제 20대 초반에 제가 다니는 신학교는 저는 성결교회 출신이거든요. 이 성결교회는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성결, 이 거룩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성결이라는 교리가 있어요. 이 성결의 교리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성결의 은혜를 받게 되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아니하는 아주 성화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교리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와 제 친구들이 늘 간구하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우리에게 성결의 은혜를 주세요.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그 성결의 은혜를 달라고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열심히 간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랜 동안 기도하고 간구를 했어도 제 안에 하나님이 성결의 은혜를 주셨다는 그런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확신은 없지만은 하나님께 주님 저를 거룩하게 해주세요, 거룩하게 해주세요라고 갈망하며 열망하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무엇가 잘 드러나느냐? 죄가 잘 드러나더라고요. 죄가 잘 보여요. 거룩함을 갈망하니까 죄가 잘 보여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거룩해져야 된다라는 말을 통해서 이 거룩함을 갈망하며 갈망할수록 앞으로 바울이 써내려가는 고린도전서 후서에 있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이 이 거룩함의 갈망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어제 우리나라 인터넷 포털에 보니까 제가 기사 내용은 읽지 않았지만 제목만 보니까 교회 포비아라고 하는 제목이 있더라고요. 교회 포비아. 아마 지금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한국 교회가 때로는 지혜롭게 대하고 때로는 지혜롭지 못하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처하는 모습 가지고 일반 시민들이 질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제목에 보니까요, 신앙 장사꾼이다. 즉 예수님 팔아서 장사하는 교회라는 말도 있습니다. 참 마음 아픈 말을 듣습니다. 참 요즘 한국 교회가 많은 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참 우리도 자유롭지 못하고 교회가 참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교회의 갱신과 변화가 필요하다고 이구동성으로 누구나 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교회를 새롭게 하고자 하는 좋은 제안들을 많이 말하고 있어요. 저도 목사니까 관심이 있어서 그런 세미나도 들어보고요, 그런 제안도 들어봅니다. 그런데요, 제가 보기에는 많은 교회 갱신과 회복을 위해서 말들은 많이 하는데 정말로 중요한 한 가지가 좀 약한 것 같아요. 그 한 가지, 중요한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거룩하여 지고 이것입니다. 거룩하여 지고. 이 거룩에 대한 갈망을 말하지를 않는 것 같아요. 거룩에 대한 갈망.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그 많은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룩을 갈망하고 열망하라. 그런 의미로 거룩하여 지고의 현재 진행형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다음으로요, 바울이 이어서 말합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여러분, 성도란 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 성도란 말은 한자어잖아요. 근데 한자인 성도를 파자를 해보면 이 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귀이자에 드릴 정자입니다. 그러니까 귀를 드린다라는 말이 성이고요, 도라고 하는 것은 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합하면은 귀를 드리는 무리가 바로 성도의 의미입니다. 참 좋은 의미예요. 이 성도는요, 듣는 귀를 위해서 자신의 귀를 내어 드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래서 말하지 않습니까?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요, 이 순종이라는 단어,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어 단어 중에 이 순종이라는 단어는 무슨 단어와 똑같은 단어인가 하면 듣는다는 단어가 바로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듣는다는 단어가 순종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1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이 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자,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느 집에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무슨 이유가 있던지 종살이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7년이 되면 자유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종이었는데 7년째가 되면 자유민으로 돼서 풀려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 생각하기를 주인이 너무 좋아서 자유민이 되는 것보다 주인의 종으로 평생 살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법적으로 주인이 이
종을 끌고 문으로 갑니다. 그리고 송곳으로 그 귀를 뚫어요. 귀걸이하고 해서 뚫는 것이 아닙니다. 귀를 뚫어요. 귀를 뚫어가지고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종은 귀가 뚫림으로써 자신은 이제부터 평생 뭐 하는 사람이냐? 이 귀를 주인한테 드리는 사람이에요. 이 귀를요. 주인한테 드리고 앞으로는 주인이 하는 말만 듣겠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요. 죽을 때까지 주인이 하는 말만 듣겠다. 이 표식을 하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바로 그와 같아요. 이 성도라고 하는 것은 귀가 뚫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 귀를 뚫은 사람들이에요. 귀를 뚫어서 우리 주님께 우리 귀를 내어드린 사람들입니다. 바로 바울이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귀를 주님께 좀 내어드려라. 주의 말씀에 귀를 좀 기울여라. 이 말씀을 하는 것이지요. 2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 이 말씀에서 각처 혹은 그들 이런 표현을 쓴 거 보니까 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 편지가 고린도 교회 신자들만을 위한 편지가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도시들에 있는 교회 공동체들을 위해서 또 쓴 것 같아요. 요즘 같으면 이메일을 보내든지 편지를 쓰든지 종이가 그렇게 비싼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 시대만 하더라도 파피루스, 가죽 종이, 이건 굉장히 비싼 겁니다. 일반인들은 사실 쓰기도 힘든 거죠. 그래서 바울이 가죽 종이든 파피루스든 편지를 썼어요. 고린도 교회에 써서 보내면서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도 이 편지를 공유해서 같이 읽으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16절도 비슷한 말이 나오거든요.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를 썼으니 서로 편지를 교환해서 읽어라,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왜 바울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고린도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게도 이 편지를 읽어라 이렇게 말할까요? 같은 문제들이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주변에도 그런 비슷한 문제들을 교회가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각처에 있는 그들에게도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2절 마지막에 보니까 우리의 주, 그들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 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두 단어를 주목해 보세요. 첫 번째 단어는 주, 헬라어로 큐리오스, 로드죠. 큐리오스, 이 단어와요. 부른다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리던 기도를 하던 예배를 드리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주 대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여기서 사용하는 이 부른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단순히 이름을 부르는 의미가 아니라 이 부른다고 하는 단어는 예배 용어입니다. 예배 용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방인들도, 로마 제국의 사람들 얼마나 많은 신을 섬겼습니까? 그 신들을 섬기면서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른다 할 때에 그 신들 앞에 나가서 경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에 사용된 단어가 오늘 이 부른다는 단어예요. 그런데 그 부름의 대상이 바울은 누구냐? 그 어떤 신이 아니라, 로마의 그 수많은 거짓된 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고 예배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부른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른다 하면은 콜, 그 정도겠지만은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바울의 편지를 읽으면서 부른다라는 단어가 나오면 정확하게 그 뜻을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해야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불러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구나. 경배의 대상이 예수님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당시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참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첫 번째 문제가 서로 파가 갈려서 싸우는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부터 이 파가 갈린 문제를 얘기하거든요. 왜 그것을 먼저 얘기하느냐?
그게 가장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내에서 성적인 문제도 있고 우상 숭배의 문제도 있고 부활 문제도 있었지만은 그거보다 가장 교회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문제가 교회 내에 서로 파가 갈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베드로파니 심지어 예수파니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이죠. 왜 교회가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되는 이유는 큐리오스가 잘못된 거예요. 큐리오스, 즉 주님이 잘못된 것입니다. 다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 싸우는 이유는 자기 자신이 주인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 되니까, 내가 살아있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자기 목소리 들어달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 2절 말씀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외 없이 모든 자들. 여러분, 초대교회 신자들은 그 당시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백을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크리스토스 큐리오스입니다. 그 말인즉슨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 없으면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 문제 해결책으로 제시한 것이 무엇이에요? 네 주인이 무엇인지, 네 주인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그것을 깨달아 알라.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고 예배하라. 이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자,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세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보석으로 선택되었다는 이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과거 한때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해서 거룩함을 갈망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성도로 부르심 받았다는 것은 귀가 뚫려서 이 귀를 완전히 주님께 내어드려서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예배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께만 경배를 드리고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 시대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이렇게 세상의 비난을 받고 어려워하고 있는, 세상이 염려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혹은 우리 세수만 교회를 향해서, 혹은 세수만 교회 우리 성도 각자 개인을 향해서 오늘 이 말씀이 주시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세굴라 정신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세굴라 정신을 반드시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 아시죠? 미운 오리 새끼, 새끼라고 하니까 이상하니까 미운 오리 아기로 바꿔보겠습니다. 네. 이 미운 오리 아기가 오리들 틈에 있을 때는 자기가 백조인 걸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호숫가에 사뿐히 내려앉는 그 백조를 보면서 참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백조들이 보니까 이 백조 아기가 오리 아기들 틈에 있잖아요. 그래서 부르잖아요. 야, 너 거기서 뭐냐? 이리 와. 너 백조야.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그 부름을 듣고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오리가 아닌 것을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백조인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 백조로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누구냐? 여러분은 하나님의 세굴라인 거예요. 세굴라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가치의 그 정체성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가치가 있으면요, 그 보석의 가치에 걸맞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연결됩니까? 그 보석의 가치에 어울리는 삶, 어떻게 연결돼요? 바로 거룩함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거룩함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분명합니다. 너희의 거룩함이라 했습니다. 곧 음란을 버려라.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아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마라.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려 하지 마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시느니, 세귤라로 불렀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거룩해라, 거룩을 열망해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거룩함을 열망하는 기도를 드린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마지막으로 거룩함에 열망하는 기도를 드렸습니까? 우리는 죄를 용서받기는 기도를 많이 해요. 주님,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 기도는 많이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서요, 우리가 거룩함을 열망하고 거룩함을 갈망하는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어서 보면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듣는 귀가 필요하다겠죠? 듣는 귀가요. 그래서 귀가 뚫려야 한다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할 때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광야에서 주신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주신 프로젝트가 무엇인가 하면 성막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이후부터 40장까지 딱 3장을 빼놓고, 15장 중에서 3장 빼놓고 12장을 하나님께서 성막 만드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시죠. 그런데요, 이 설명을 들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네 마음대로 해봐라, 크리에이티브하게 너희 마음대로 아이디어를 내서 해봐라 하지 않았습니다. 네 생각은 어떠니 묻지 않았어요. 네 아이디어는 무엇이냐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설계도를 아주 자세하게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대로만 따라서 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그때 글이 있었습니까? 글이 없었어요. 말로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귀를 뚫고서 하나님께 완전히 귀를 내어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설계도인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요즘 참 우리는 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보다 입을 너무나 많이 내어드리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는 목사인 저도 말 많이 하고요. 그래서 그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의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을 보면 거기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영적 수다를 떨고 있다. 영적 수다를 떨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 제자제자의 말을 막 한다는 거예요.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귀는 뚫어서 하나님께 내어드렸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이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 사이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프로젝트에 따라서 이 성막을 만들 때요, 하나님께 귀를 완전히 내어드려서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만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출애굽기 40장 34절 말씀에 보면 구름이 회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다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설계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막을 만들었더니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게 살도록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귀를 내어드려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습니까? 목사가 이렇게 설교할 때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죠. 근데 이것은 필터링된 말씀이에요. 한번 걸러진 말씀입니다. 제 머릿속에 들어갔다 나온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 좁은 머리에서 나오는 것만 듣고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었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성경책 읽은 적이 언제입니까? 진작에 이 성경책을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를 여러분 제대로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경을 읽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성경을 읽지 않고 영적 수다만 떨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를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큐리오스, 예수님의 주되심과 예수님이 유일한 예배 대상이 된다겠죠? 이것처럼 여러분 고린도 교회와 같이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가 정말로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것은 예배 회복입니다. 예배 회복이에요. 예배 시간이 정말로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예배 시간이 되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삶이 있어야 돼요.
예배 시간뿐만이 아니죠.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이 그렇습니다. 24시간 7일 365일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고백이 있을 때에 그것이 진정으로 예배로 드려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세귤라입니다. 거룩한 보석으로 부름받았어요. 거룩한 세귤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을 열망해야 됩니다. 거룩을 열망하기 위해서 귀를 뚫어서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읽어야 됩니다. 그 결정체가 무엇으로 드러나는가 하면 예배에 큐리오스 되시는, 주님 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이것이 교회의 소망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